오늘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라. 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은, 어떤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누구에게 강하게 임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책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격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망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고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임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를 구하지도 말고 어떤 명예도 구하지 말고,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주어지고 채워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구하거나 명예를 구하거나 권력을 구하거나 또 사람을 구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면 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그러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다 해결된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거지요. 토미 테니라는 분이 쓴 하나님을 갈망하라, 이런 책을 보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 책을 3번 읽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책을 3번 읽었더니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그분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설교가 풀어지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예언도 풀어지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건 첫째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뭐냐고 하면
그전에는 계명이 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또 돌비석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 마음에 기록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돼서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새롭게 갖고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나와야 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통성경 하잖아요. 이제 어린이부터 선생님들 다 통성경 하는데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자. 말씀을 가까이 하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모님들 1년에 10번 성경 읽기 위해서 계속 제가 읽는 것을 제가 봐요. 제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사모님들 다 따라하냐?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건 또 다른 건 뭐냐 그러면 성령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자꾸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거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런 마음 가져. 하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네, 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어디를 갈 때도 얘기하세요. 물어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결정하든지 성령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말씀 감동에 따라 말하게 해주세요. 네, 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갈망하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십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게 너무너무나 감사하는 거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게 하고, 내가 알지 못할 때 깨닫게 하고,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하면 그렇게 임하게 되는 거죠. 할 말을 하나님께서 성령께 주시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건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의를 갈망하는 의를. 자, 마태복음 5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의가 뭐냐?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공정, 거룩, 또 칭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의, 그러니까 의는 성경 믿음과 연관이 있어요. 믿을 때 의로 여기는 거죠. 칭의,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사모하면 이 칭의를 사모하고 하나님 의를 사모하는 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공정도 되고 거룩도 됩니다. 이걸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요? 배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한다. 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품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때 세 가지를 사모해야 되는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뭔가를 분별하려고 할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에 이게 맞는 일인가? 하나님의 약속에 맞는 일인가? 이걸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얘기하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과 이 성경 말씀 어긋나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의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르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의를 구한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죠. 아버지를 갈망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죠. 이 탕자 이야기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다 미리서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다가 거기서 허랑방탕하고 다 물질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그때 기근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그가 뭘 구해요? 아버지의 의를 구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뭘 구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사모하는 거죠. 이 의를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멀리서 뛰어나와서 안아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해주고 그리고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이걸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의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갈망하고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칭의, 인정, 그렇게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를 의인으로 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누굴 통해서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를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의롭게 주님께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믿어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의를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갈망해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구하지 말고 얼굴을 구하세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하는데 내려놓음이라고는 쓴 책을 쓴 박용규인가요? 박용규 그 선교사님인가요? 이영규 선교사님인가요? 하여튼 그분이 선교사님이 간증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꾸 이제 이 선교사님이 자꾸 이제 옮겨 다니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은 또 아들이 이제 집을 떠나니까 그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 아빠 또 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한국 내가 가서 한국 가면 너네들이 좋아하는 이마트에 들려서 거기서 맛있는 것과 또 너희도 선물을 사올게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빨리 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전화를 했대요. 그러더니 아빠 선물 샀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물어봤대요. 넌 아빠가 좋아? 선물이 좋아? 아들이 뭐라고 그럴게요? 너 아빠가 좋니? 선물이 좋니? 여러분은 뭐가 좋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아들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선물 그러더라는 거예요. 선물. 그게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서 내가 이렇게 아빠가 선물 사가지고 갈 테니까 좀 기다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물어봤대요. 아빠가 좋니? 선물이 좋니? 그랬더니 선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빠가 없으면 뭐도 없어요? 선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는 것 같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빠가 있으면 모든 선물은 다 주어지는 겁니다. 아빠가 없으면 선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나고 너무나 큰 일을 만나고 너무나 또 중한 질병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우리 속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만나면 내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앞에 어떤 아주 이 중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오면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그분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것만 믿어줘도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믿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해도 염려가 안 돼요. 믿음이 세워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갈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해야 돼요.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자꾸 그렇게 갈망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좀 이게 시간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이 천국을 봤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쭉 한번 이렇게 접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늘 천사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돕는 천사들, 다른 사람에게 있는 천사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늘 자주 봤더니 하나님의 이 임재와 천사들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실제가 그냥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돕는 천사도 있지만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 영상이나 그런 글을 읽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느껴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믿어지게 되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염려는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문제도 사라지고 여러분 다 해결받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몸이 약하다, 어떨 때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 몸이 질병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 기도 응답이 급속도로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구하고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구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느 때 믿어지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믿어지면 기도 응답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그 한 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이게 안 되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까? 지금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죠. 이걸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도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누구도 건드리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아무리 커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게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염려, 근심, 걱정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갈망하라는 거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나이다.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동행하세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날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기도해 놓고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라라는 거예요. 자, 시편 27편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서 이 아름다움은 뭘 얘기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장례가 나면요, 그 장례를 집리하기 전에 꼭 한 편 정도의 뭘 보냐 그러면 어웨이크닝 TV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 어웨이크닝 TV에 들어가서 임사 체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편 정도 들어요. 왜 그걸 들을까요? 그걸 들으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속에 막 불을 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 천국이 있다. 왜? 임사 체험했던 사람들이, 죽음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 중에서는 뇌과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은요 절대로 임사 체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미국 유명한 시카고 대학인가요? 그 시카고 대학의 이 뇌과학자가 임사 체험을 경험한 거예요. 뇌가 기능이 마비되면 어떤 생각도 할 수 없는데 자기가 뇌 기능이 마비되었는데 임사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내세가 있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과학과 이 믿음 사이에 갈등을 했는데 이 임사 체험 이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례가 될 때는, 뭐 어제도 우리가 장례했는데 제가 꼭 그거 보고 가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있다고요?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이 진짜 있다, 이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 근데 그분들 임사 체험했던 사람들이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완벽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과학에 대해서 뭐 이런 무슨 뭐 지질학 이런 게 배우지 않으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할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 할아버지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언니가 자기 누나가 죽었는데 보지도 못했는데 누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 하나님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완벽한 사랑 안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이 사람은 용서하고 이 사람은 용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이에요. 완벽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아름다움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용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용서 못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완벽하게 용서하십니다.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완벽하게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 용서의 아름다움, 사랑의 아름다움, 이걸 앙망하라는 거죠. 예.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용서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용서하십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어느 때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올 때. 할렐루야. 예수께 나오면 완벽하고 온전하게 용서하십니다. 완벽하고 온전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완벽하게 사랑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용서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는 같은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은 완벽한 사랑이고 완벽한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름다움을 갈망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때로는 이제 문제가 생기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의식이 툭툭 튀어나. 아, 내가 이거 잘못해서 그렇구나. 떠오르는 건 좋아요. 그 처리하면, 회개하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요. 제가 베드로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전에 얘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팔리라, 내가 원수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자 베드로가 그렇게 나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너가 따를 수 없지만 그때는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실제로 부인하게 돼요. 그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해. 그게 베드로의 마음에 죄의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한편으로 너무너무 감사한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을 때 눈이 딱 마주쳤거든. 이 죄의식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누구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죄의식에 눌려서 죄의 갈고리에 딱 꼬이니까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식의 갈고리에서 빠져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의 피로 흰눈같이 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털같이 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겉에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속의 뿌리까지 용서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주님 물어보지 않아요.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니? 이게 물어보지 않아요. 왜? 주님 따라갈 수 없는 걸 베드로는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누구보다 더 사랑해요. 주님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사실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그걸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여기 있는 사람보다 제일 나를 더 사랑한 걸 내가 안다. 너 사랑하니? 그걸 딱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아름다움이에요. 용서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죄의 갈고리에 꽉 꼬여 있다면 사단은 죄의식을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이 갈고리를 꼭 찍어서 우리를
죄의식을 사로잡혀 가서 우리를 눌러버립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용서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때로는 여러분들을 야단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용서하십니다. 완벽하게 사랑하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것이 그분의 아름다움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이걸 여러분 믿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자유로워져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걱정 사라져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지.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유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긍정적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갈망해야 되느냐?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9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내 형제, 내 고륙, 내 친척들이 구원받길 원한다. 자, 로마서 10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 이 갈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 갈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이웃, 앞집, 뒷집, 네, 여러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기억할 때마다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내 머리를 자르는 미장원, 그분, 내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한 갈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거기에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어디와 함께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자리에 주님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전도 잘하는 자들 모든 것이 풀려져요.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 좋은 교회 담임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아멘 소리가 적네요.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 전도 진짜 열심히 해보세요.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좋은 교회를 예비해 놓고 그걸 보내요. 저는 옛날에는요, 만난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카드로 갔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티켓 받아가지고 돈 냈잖아요. 아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 전도 기회를 삼아요. 예수님 믿고 행복해 됩시다. 예수님 믿고 행복해 됩시다. 어떤 사람은 내 손을 잡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질내는 사람도 있고요. 네,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문진에 있었을 때는 마지막 주는 오후 예배 드리고 처음에 전도하러 나갔어요. 저도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그때는 제가 40대였으니까. 저도 그때가 있었어요. 40대였으니까. 아니, 담임 목사, 네,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전도하러 나오셨네. 여러분, 전도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열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새가족 전도팀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 부교육자들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의 길이 열려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우리 성도님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전도해보세요. 재정의 문이 열려진다니까요. 질병이 있는 분들 전도해보세요. 그러면 질병이 치료된다니까요. 우리 전임 이기영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비염이 있었잖아요. 비염이.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겨울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겨울 그렇게 추운 날 이렇게 전도하러 나갔다면서 옛날에요. 그렇게 추운 날 전도하러 나갔는데 전도하고 오는데 갑자기 이게 뻥 뚫려지더라는 거예요. 코가. 그때부터 이 심호흡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요. 저는 전도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홍성에 가면 이영진 권사님이 계셔요. 제가 늘 얘기했죠. 이분은 매주 한 명씩 꼭 등록을 시켜요. 3딸이 있어요. 3딸이 있는데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어쩌면 딸들이 저렇게 잘 되냐.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전도하면 주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영진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약했다는 거예요.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 갈망, 이 갈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존귀함을 갈망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에게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뭐라고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이 존귀함을 구한 거예요. 다윗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모든 사람 앞에서 나도 너희를 인정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오늘날 문제가 생기냐? 주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존귀하게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인가? 내가 죽더라도 주님이 높아지길 원하는가?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없어져야 할 존재이다. 나는 그분을 나타내고 나는 사라져야 할 자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목사냐, 집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만 주의를 한 줄 알아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요, 나 목사 데려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도 목사 되려면요, 단순하고 그냥 순수하고, 그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 어디 가야 돼요? 삶의 현장으로 가세요. 기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 사업가가 되고 직장의 CEO가 돼서 거기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게 더 어려워요.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도 좋지만, 그래, 진짜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일터 현장 속에서 CEO가 된 그 자리에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목사는요, 사람들을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주님을 높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인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세워줘야 돼요. 제가 볼 땐 그게 목사의 직임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 그 자리 중요해요. 제가 볼 때 요즘에는요, 기자들 너무 중요해요. PD 너무 중요해요. 법관 너무 중요해요. 경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법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정치인,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사업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필요해요.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거기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직장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제가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정말 우리 교회 똑똑한 애들, 그 현장으로 가세요.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CEO가 되고, 엔지니어가 되고, 교수가 돼서 거기서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판사 한 분이 판사. 이번에 제가 서울 강의 갔는데 바로 그 옆에가 이제 있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좀 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던데요. 와, 검소하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 집도 그렇게 뭐 큰 평수 아니에요. 우리가 30 몇 평이니까. 그런데 우리 집보다 더 적은 것 같더라고요. 네. 검소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라. 그분은 늘 월상 예배가 되면 와가지고 애들과 함께 안수받았던, 새벽 예배 때 늘 안수받았던 분이에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집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존귀하게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망하는 건 선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자, 잠언 11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느니라. 아멘. 선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선은 토부라는 거예요. 토부. 히브리어로 토부인데 친절, 사랑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좀 친절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친절해져야 돼요. 관용해야 돼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은 누구와 가까이 계셔요? 관용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갈망하는 자를 찾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찾아요. 그런 가정을 찾아요. 그런 교회를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의지하는 것, 맡기는 것, 기대하는 것. 네.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ang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도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친절하게 되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갈망하는 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